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새 번역 버전 사용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 21절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개들과 마수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바깥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교회들에게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청년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긴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이게 제목을 따라가는 건지 제가 오늘 이게 제 표정에서 보이시나요? 제가 유독 긴장을 지금 많이 했어요. 그게 뭐 특별한 긴장할 이유가 없는데 다음에는 뭔가 뭐 행복, 평안함 막 이런 걸로 이렇게 해야지 지금 계속 긴장해가지고 긴장을 한 것 같아가지고 예배 시작할 때 스트레스 해소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죠. 스트레스는 보통 안 좋은 것으로 비춰집니다. 아이들에게 스트레스 주면 안 된다, 뭐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스트레스는 사실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분류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가 있다라는 것이죠.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는 것도 사실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 일입니다. 공부하는 것, 취직을 하는 것, 창업을 하는 것, 좋은 스트레스의 예시들일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또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인 긴장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긴장은 필요합니다. 긴장이 과하면 탈이 날 수도 있겠지만 없어도 문제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모교 제자반에서 항상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기강을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 2분만 늦어도 바로 전화를 때려서 이렇게 기강을 잡는, 긴장을 하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생은 건강한 스트레스와 건강한 긴장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시록의 마지막이고 또 성경의 마지막이죠.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내가 곧 가겠다, 돌아가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말을 믿는 우리는 그렇다면 재림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벽히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이 주기를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거룩한 긴장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하고 긴장합시다. 적당히 하셔야 돼요. 적당히. 자,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그러나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초림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재림하실 때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라고 이야기하시죠. 마치 차에 지금 블랙박스를 보험회사들이 보면서 잘잘못을 따지듯이 오늘 내가 산 오늘 하루가 나의 삶을 예수님이 이게 기록되어서 언젠가 리플레이를 하듯이 보시면서 이게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럼 이 진리를 우리가 듣고 믿은 상태에서 오늘 14절을 보면 14절로 이어지는데 우선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14절에 먼저 올바르게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복이 있을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성경을 가지고 가시면은 여기 볼드된 부분들을 밑줄을 치시고 하이라이트 치시고 땡 이게 별표를 치시면 돼요. 생명나무에, 도성에, 그리고 자기 겉옷을 이런 부분을 이렇게 밑줄 치시고 이렇게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세 가지가 중요하죠. 이 비유들은 계시록에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특히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용된 비유들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안에, 그 도성 안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죠. 반대로 창세기에서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생명나무를 행여나 얘가 먹을까봐 추방을 당했던 기억이 있죠. 반대로 우린 구원을 받았으니 다시 그 생명나무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권리가 주어진 것이죠. 성도들을 향한 묘사에서 이제 흰 옷을 입었다는 것,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옷을 빨았다라는 이야기가 또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아멘이라고 해주세요. 다 같이 아멘. 자, 기억이 나요, 그렇죠? 기억이 나셔야 돼요. 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두 성도인 우리들에게 이미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기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 창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똑같은 이야기는 계시록에 와서는 태초 전부터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표현으로 똑같은 말이에요. 기록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구원이 취소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내가 죽었고 눈 떠봤는데 내가 지옥에 가 있으면 어떡하지? 와 같은 기분 나쁜 불안한 긴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너무나도 힘들 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친정 부모님과 같은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그런 은혜인 것이죠.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평안과 안정과 기쁨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옆 사람 보고 인사할게요. 긴장 푸세요. 긴장 푸셔도 돼요. 은혜가 있기에 긴장을 푸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금 보면, 다시금 또 밑줄, 이거 볼드된 거 밑줄 치세요. 차지하려고, 또 들어가려고, 그리고 또 깨끗이 빠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혹시 빨래 해보신 분들 다들 있으시죠? 빨래, 손빨래 이거 손 시려워요, 그죠? 이 은혜가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구원이 캔슬이 안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권리가 은혜로 주어졌는데도 마치 차지하려고 살아간 사람들에게, 도성이 이미 들어갈 수도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치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겉옷에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 노력과 의지로 빠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표현이 성도된 우리가 능동적으로 또는 진취적으로 긴장을 한 상태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하여 동시에 구원을 마치 이뤄 나아가는 사람들처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긴장이죠. 건강한 긴장입니다. 거룩한 긴장입니다.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한 긴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는 다르게 생명나무에 이르러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순종을 하려 노력하고,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시민처럼 살아가고, 보혈로 이미 깨끗해졌지만 정말 거룩한 성도답게 살아가려고 몸을 치며 복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농구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농구 좋아하시는 분. 오늘 기타 박수 감사합니다. 아주
맛깔나게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말 그만해야 돼. 자,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해요. 제가 좋아하는 농구 선수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NBA 챔피언십을 우승을 한 뒤에 보통 프로 선수들은 2-3개월 휴가를 갑니다. 각자 목으로 돌아가고 좀 쉬고 뭐 파티하고 퍼레이드를 해요. 근데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선수는 우승을 한 바로 그 다음 날에 무엇을 했을까요? 훈련을 하러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승을 했지만 마치 우승을 하지 않은 사람처럼 훈련을 하는 것이죠. 돈을 한 푼도 더 벌지 않아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부자들 중에서도 마치 지금 당장 돈을 벌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처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고 어린 나이서부터 성경 공부에 임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기도에 힘을 쓰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거룩한 긴장을 유지한 채 살아가고 계신가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셨습니까? 영적인 긴장, 영적인 책임감, 영적인 훈련을 사모하고 계신가요? 이 시간 건강하고 거룩한 긴장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다시 인사해야 돼요. 긴장하세요. 긴장을 이제 풀었다 놨다 이거를 완급 조절을. 자, 반대로 15절에 예수님 돌아오시고 들었어요. 15절에 바깥에 남아있을 사람들, 복이 없을 사람들에 대해서는 15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바깥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아멘.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악인들이다라고 이렇게 쭉 리스팅을 해요. 사실 이런 악인들을 묘사하는 명단은 계시록에 3번 나왔습니다. 몇 번 나왔다고요? 3번. 21장 8절에 나왔고 21장 27절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3번 나오는 이 사람들이 악인들이야 라고 나오는 3번 나오는 명단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꼭 언급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리스트 중에서 누구일까요? 한번 해보세요. 개, 땡. 왜 개를 개, 우리 견주님들 계신데 우리 견주님들 찍어보세요. 뭐 이렇게 뭐라고요? 음행 땡. 음행 아니에요. 음행도 뭐야? 거짓말. 박수. 감사합니다. 거짓말. 왜냐면 사탄이 누구죠? 거짓의 아비이지 않습니까? 거짓. 악인들을 묘사할 때마다 항상 언급되는 말이에요. 거짓을 사랑하고 거짓을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언급되는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모습은 무슨 모습이냐? 내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행동과 삶 속에서는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입으로는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살아가기를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말로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보았듯이 행동은 그 로마 사회 안에서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혹은 사회적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마치 로마 황제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거룩한 긴장을 놓아버린 사람들, 영적 나태함에 빠져버린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 속에 자주 언급되었던 7가지 대죄들이 있습니다. 7가지 대죄들이 있는데 그 대죄들 중에서 하나 포함된 게 무엇이냐면 또 나태함이 포함이 돼요. sloth, 나태함, laziness가 7가지 대죄의 deadliest sins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 나태함입니다. 지적 나태함. 그냥 괜찮겠지 뭐. 이미 구원 받았는데 뭐. 권리는 원하지만 책임은 지기 싫은 사람들. 은혜는 원하지만 거룩의 힘은 부정하는 사람들. 평소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힘들 때만 혹은 귀찮을 때만 도피하듯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의 뜻대로 어차피 되겠지라며 그 진실을 변명으로 사용하면서 숨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나태한 사람들. 그 가운데 특히 3개가 나왔다 했잖아요. 특히 이 본문에만 나오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까 여기서 첫 번째로 누가 말했죠? 개. 누가 말했어요? 개. 주의자매 개 축하합니다. 박수. 개. 그럼 개는 무엇이냐? 개는 성경 속에 좋지 않은 모습으로 자주 나옵니다.
더 큰 그림, 더 먼 미래를 보지 못하고 그냥 눈앞에 있는 대로, 보이는 대로, 몸의 욕구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개들과도 비슷한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내 감정이 느껴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개들과 뭐가 다르냐라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이 구절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르게 의인처럼 살 것인가라는 맥락에서 나온 구절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거 아니고 좋은 남편 아내 만나는 거 아니고 좋은 교회 찾아 떠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고 생명의 근원이라는 엄청난 표현을 씁니다. 잘 먹고 잘 마셔도 집 있고 차 있어도 마음을 잃게 되면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의 좀비버스라는 예능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막 좀비들이 나와가지고 출연진들이 서로를 지켜야 되는 막 그런 예능이에요. 막 느린 좀비, 빠른 좀비 다양하게 있습니다. 막 뭐 이렇게 시간 날 때 밥 먹으면서 이렇게 조금씩 보는데 막 보고 있으면 재밌는데 되게 열이 받아요. 이러면서 저분 왜 저러실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막 누가 봐도 건장한 남자가 연약한 여자를 막 버리고 막 가요. 방금 리액션 감사합니다. 누구는 자기 힘든 것만 생각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투정만 부립니다. 개인적으로 보면서 그 예능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1화에서도 이기적인 사람은 6화 가서도 이기적이구나. 1화에서도 투정 부리는 사람은 6화 가서도 투정 부리는구나. 상황이 바뀌고 멤버십이 바뀌고 맞서 싸워야 하는 좀비가 바뀌어도 그 사람 마음이 똑같으니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구나. 마음에서 생각과 가치와 판단과 감정, 나의 나됨이 되는 이런 것들이 뭉쳐져 결국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보여지는 태도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저희들에게 주는 권면도 이러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무엇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하나요? 근데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분별하다라는 말은 도키마소라는 단어로 시험, 테스트, 점검, 분별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판사가 눈앞에 서로를 고난하고 서로 고소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두고 각자 그들이 가지고 온 페이퍼들을 쭉 살펴보면서 잘잘못을 따지듯이 치열하게 점검하고 고민하듯이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분별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민하는 것입니다. 알아보고 읽어보고 찾아보는 것입니다. 뇌가 우리의 몸에서 가장 많은 칼로리를 소모합니다. 그만큼 고단하고 힘든 일입니다. 나태해지고 싶은 일입니다. 긴장을 풀고 그냥 대충 하고 싶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충 나태하게 생각하며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겠지라는 생각,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되겠지라는 생각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붙잡으면서 성령님 제발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든 씨름하면서 제 마음이 새로워지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며 거룩한 긴장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긴장감, 지적인 긴장감입니다. 그저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들처럼 살지 않기 위해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풍조만을 따라가며 그저 흘러가며 그저 개들처럼 살아가지 않기 위해 치열하게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저희 집에 라떼를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가족들끼리 진지한 대화하고 있는데 자꾸 공 던져달라고 막 계속 쫓아오고, 초콜릿 뜬 거 있는데 자꾸 달라고 막.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이 시간 치열하게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아멘. 막 분별하라고 하면 이제 막 전사님 저 이과인데요. 막 문과 말씀 잘 못 읽는데요. 막 긴장이 되시잖아요, 그죠? 막 부담이 되시고. 이 맥락을 쭉 살펴보면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게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은 어떤 모습이냐, 두 가지 기억하기 소망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벽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완벽이 아닙니다. 막 내가 완벽하게 분별하면 어떡하지? 어떤 것이 완벽한 선택이지, 어떤 것이 최고의 선택이지, 어떤 것이 최선의 선택이지? 요즘에 우리 그 문화 가운데서도 그 fear of missing out이라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선택지가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선택하면 이거 하면 어떡하지? 이거 선택하면 이런 불안함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최선이 아니다, 완벽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최선이지 완벽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완벽을 원하셨다면 모든 순간 모든 사람들에게 완벽한 믿음의 분량을 주셨겠죠. 하지만 각각 다른 믿음의 분량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저희들이 여러 명 모였는데 각자의 영적 경험이 다릅니다. 각자가 맛본 은혜의 깊이가 다릅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과 성경의 견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더 연약할 수도 있고 누구는 뭔가 들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교회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곳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자 해야 하는 것은 각자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운데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붙잡고 경건하고 깨끗한 마음의 동기를 갖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존하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마음을 보고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보고 신실하고 착한 종아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는 하나님 완벽을 원하시는 게 아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각각 다른 분별의 역할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는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구절엔, 바로 그 다음 구절에는 각각 지체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그리신 이 마음을 분별하는 그림, 거룩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마음에 새로움을 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개인의 노력과 긴장과 분별을 뛰어넘어서 공동체의 분별, 공동체의 긴장, 공동체의 노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각각 알아서 너 네 인생이니까 네가 잘 분별하면 잘 알아서 사십시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분별하고 함께 마음을 지키며 함께 새롭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마음의 분량을 우리가 존중하며 나아가는 것이겠죠. 7살 어린아이에게 대학 등록금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렇죠? 7살 어린아이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친구들 앞에서 가장 간지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주일에 보면 막 팽이 막 돌리던데 어떻게 하면 내가 팽이 각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옛날에는 이렇게 뒤집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팽이 했었는데, 그죠? 그러고 고민할 시기 아닙니까? 대학 등록금 부모님이 고민해야죠. 남편이 해야 할 고민과 아내가 해야 할 고민이 다르다. 목회팀이 해야 할 고민과 운영회가 해야 하는 고민과 집사회가 해야 할 고민과 분별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각각의 다름이 하나가 되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풍성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할 만큼 그 자비 사역이 너무 많아지니까 사도행전에서 집사들을 뽑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귀한 역할, 과부들을 돌봐주는 역할을 맡겼었죠. 그럼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공동체된 우리 가운데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 각각 책임을 져야 하고 신뢰를 가져야 하고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임입니다. 내가 게을리 분별하면 교회 전체가 타격을 입는구나.
부모가 게을리 분별하면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자녀가 힘이 들겠구나. 신뢰입니다. 저 지체가 맡은 역할을 잘 해내주겠지. 신뢰를 해줘야 합니다. 목회팀을 신뢰해 주셔야 합니다. 집사회를 신뢰해 주셔야 합니다. 겸손입니다. 나한테 맡겨진 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주님의 주권과 통치를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겠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끄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브레이스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교회로서 개들처럼 정욕에 이끌려 살지 않기 위해 공동체로서 거룩한 긴장을 함께 유지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 되어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함께 긴장합시다. 함께 긴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교회들에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정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나는 샛별이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긴장을 놓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힘과 이유와 원동력이 나옵니다. 밑줄 하이라이트 치세요. 나 예수는 예수님이 돌아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들 중 하나가 You can't make new old friends 라는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헷갈리죠? What? You can't make new old friends. 무슨 말이냐면 오래된 친구는 새롭게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오래된 친구, 마음껏 신뢰하고 마음을 나누고 내가 의지하고 애정하고 사랑하는 친구는 그냥 새롭게 금방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You can't make new old friends.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하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며 그 깊은 오랜 친구의 관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1차원적이었던 관계가 다차원적이게 입체적이게 겹겹이 이렇게 쌓이기 때문이죠. 저로 예를 들자면 그냥 처음에 오셨을 때는 전도사 같이 보였던 사람들, 전도사 같이 안 보이나요? 전도사 같았던 사람이 때로는 친구 같기도 하고 때로는 동생 같기도 하고 때로는 설교자 같기도 하고 때로는 상담가 같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운동을 같이 하면서 놀 수 있는 동네 형, 동생 같기도 하고 그 관계들이 쌓이면서 관계가 두터워지는 것이겠죠.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운 정, 고운 정 다 쌓이면서 관계가 깊어집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의 전부는 우리 마음의 우리의 삶의 전부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도 아닙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아니고 가족 간의 관계도 아닙니다. 각각 여러분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들에겐 전부입니다. 16절 17절을 보면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입체적인지 다차원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나는 다윗의 뿌리요. 하이라이트 밑줄 치세요. 그의 자손이요. 하이라이트 밑줄 치세요. 하나님이 다윗 왕과 맺은 언약은 가장 중심적으로 영원한 왕국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들의 왕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왕이시니까 우리가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냥 편하게 다가가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러 온 예배당 오면서 그냥 마냥 편한 자세로 오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충성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시기에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든든합니다.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다가오면 분명히 다가올 텐데 그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빛나는 샛별이라고 합니다.
밑줄 치고 하이라이트 하시겠습니다. 빛나는 샛별.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사실 이 샛별이 빛나는 샛별이라는 비유는 구약 시대 때 이제 그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선포되었던 말인데 그 왕이 나빴던 왕이 선지자를 고용해 가지고 이스라엘 저주해 주세요라고 고용을 했는데 이 선지자가 좋은 선지자여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때 빛나는 샛별이 나올 것이다라고 처음 나왔고 또 이게 베드로후서에서도 언급이 되고 계시록에서도 나왔죠.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예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듣고 읽고 묵상하라는 것이죠. 특히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재림하시며 나는 빛나는 샛별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빛나는 샛별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이것이 마치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주느냐? 마치 어둠 속에 등불을 비치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고 빛나는 샛별이시다라는 것이죠. 어두운 우리 삶 속에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때로는 정말 어두워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소망이 안 보일 때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해결 못하겠다. 너무 지쳤다. 내 능력 바뀌다.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바라봐도 그냥 어두움밖에 안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너무 많겠죠. 그러다 한 줄기 소망이 비춰질 때가 있는데 그 한 줄기 소망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가장 내가 어두울 때 그 한 줄기 비춰지는 빛이 남편도 아내도 목사님도 친구도 아니고 예수님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소망이구나. 17절 다시 보면 17절 넘어가면 왕이셨고 우리의 빛 되주셨고 또 나아가서 성령과 신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죠.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사랑.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데 내 마음을 온전히 알아주시는 분은 참된 신랑 되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시간이 지나며 여러분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계속해서 깊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니 예수님을 만나니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은 무엇이냐? 초청입니다. 성령과 신부는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오십시오.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그냥 원하는 거는 난 지금 그냥 예수님과 함께하는 걸 원한다. 너무 고단하니 그냥 예수님 만나고 싶다. 나아가 다른 사람들도 초청을 합니다. 말을 듣는 사람, 이 말이 들리는 사람, 목이 마른 사람,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 다 와서 오십시오. 와서 그 생명수를 거저 받으십시오.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죠. 이렇게 귀한데 왜 모르고 사냐? 와서 맛보라. 살다 보면 영적으로 메말라 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사람 탓도 하고 싶고 상황 탓도 하고 싶은데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이 주는 해결책은 무엇이냐? 예수님께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라. 목을 마르게 하는 상황과 사람과 문제가 있다면 생명의 물을 넘치도록 줄 수 있는 분과 함께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며 18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일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18절부터는 다시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다가 요한으로 넘어옵니다. 여기서 밑줄 하이라이트, 무엇을 덧붙이면, 무엇을 없애버리면. 이 책에 기록된 말씀, 모든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증언을 하시는데, 이 모든 말씀에 덧붙이거나 없애버리면, 계시록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물론 성경 전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여기서 덧붙이고 없앤다라는 말이 우리가 실제 우리 성경책에다가 이거 지우고 내가 원하는 거 써야지 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진리로 붙잡고 믿는 말씀이죠. 말보다 행동이 더 크게 말한다고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고 믿고 붙잡는 말씀이겠죠. 교회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각 시대에 따라 성경이 변질될 뻔했던 위기들이 각각 달랐습니다. 1세기에서는 어디까지가 성경이냐,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있는데 어디까지가 성경이냐로 막 싸웠고, 이후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두고 싸웠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신이냐? 나아가서 성경의 권위를 두고 싸웠습니다.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 좀 더 현대로 더 와서는 과학이 발전하며 창조론을 두고 싸웠고, 산업주의가 발전하며 기복주의 신앙으로 싸웠고, 요즘은 윤리와 성 정체성 문제로 싸우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각각 개인의 인생을 또 들여다보면 각 시기에 따라 개인이 경험하는 타협의 유혹도도 다릅니다. 학생 때 느끼는 유혹이 또 다르죠. 그러다 취업해서 혹은 취업을 준비할 때 느끼는 또 유혹이 다르고, 아이를 낳으면 또 느끼는 유혹이 다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엔 지금 어떤 타협의 위협이 있으신가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사자우리와 풀무불에, 사도 바울은 매 맞고 감옥에 갇혔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을 변질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교회든 개인이든 항상 핍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항상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저 두려운데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두려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불안한 게 당연합니다. 두렵고 불안한 저희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며 요한계시록 그리고 성경을 마무리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너희들 불안할 거 아니, 두려울 거 아니, 내가 가겠다.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 소망합니다. 내가 더 힘세져서 이겨내야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더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초림 때도 오셨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당신의 보혜사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이미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이미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 예수의 은혜가 이미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이끌어가는 삶입니다. 은혜가 이끌어가는 긴장입니다. 은혜가 유지하고 버팅기게 해주는 거룩한 긴장입니다. 은혜로 애쓰는 발버둥입니다. 오늘 거룩한 긴장 놓지 않고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분별하며 어떻게든 내 삶에, 내 개인의 삶에, 또 우리 교회의 삶에 말씀이 변질되지 않고 타협하지 않도록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 모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